5월입니다.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5월 1일 수요일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오늘의 주제는 지혜로운 조언을 버리는 어리석은 지도자. 오늘 본문 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12장 1절부터 5절은 백성의 요청,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은 상관된 조언. 그 내용은 똑같죠? 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누가? 르호보암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르호보암이 백성의 지지와 제사장의 축복 속에 왕으로 즉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 세겜으로 간다. 자, 세겜이 어디입니까? 그 앞에 보니까 세겜은 28페이지 남아있죠. 왼쪽에 제일 밑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성읍으로 북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중심지였다. 그렇죠? 그 세겜으로 내려가는데 그 1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그런 표현이죠.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하는 그 표현, 그것은 후에 북이스라엘로 분리될 북쪽 지파를 가리킵니다. 자, 이 세겜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참고하면요. 그곳에 백성의 대표로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 백성이 르호보암과 맞설 지도자로 여로보암을 선택하고 그가 피신해 있던 어디? 애굽, 이집트에서 불러들인 것이죠. 여로보암과 백성은 솔로몬이 자신들에게 부과한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이제 협상하고자 하죠. 그들의 요구에서 솔로몬의 많은 건축으로, 그것이 세계사적으로는 공적으로 그렇게 치하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 볼 때는 솔로몬의 많은 건축으로 백성의 삶이 매우 힘들었고 피폐해졌음을 알 수 있죠. 솔로몬 시대는 풍요로웠습니다. 그야말로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땠다? 솔로몬이 백성을 풍요롭게 만든 왕은 아니었던 부분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자, 그 질문, 내가 남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며 업적이나 부를 쌓으려 하는 경우는 없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내 공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삼은 적은 없냐? 이런 질문이겠죠. 내 인생을 통해서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지금까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있다면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내가 남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과도한이 중요한 거예요. 과도한 지나친 부담을 주며 나의 업적이나 부를 쌓으려 하는 경우는 없나. 오늘도 하루 동안 묵상하시고요. 자, 두 번째 6절부터 11절은 상반된 조언. 르호보암은 먼저 솔로몬 시대 원로 신하들과 의논하지요. 원로들은 오늘 왕이 백성을 섬기면 백성은 영원히 왕을 섬길 것이라고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라고 그렇게 충원을 하지요. 자, 7절 말씀 한번 보죠. 7절 말씀. 자, 그 우리말 성경이라고 그랬나요? 자, 우리말 성경을 가진 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7절 말씀.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오늘 왕께서 이 사람의 종류에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선한 말로 대답하시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충원을 했는데 여기서 오늘과 영원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오늘과 영원이를 대조해서 왕이 잠시 좀 굽힌다 이렇게 표현했죠. 좀 내려놓기만 하면, 좀 마음을 비우면 원만하게 이제 정말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될 수 있음을 이제 알려주는, 또 깨우치는 그런 탁월한 조언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르호보암은
그 조언이 자신의 왕권,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원로들의 지혜를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거절하고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묻지요. 자, 우리 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눈으로 그것을 보시고요. 또 귀로는 또 개역 개정을 한번 들으십시오. 자, 8절.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거죠.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어떻게 하겠다? 더 그렇게 하겠다. 나는 아버지보다 더 하겠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어떻게 하겠다?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 참 답답한 대목. 그 옆에 보면은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하는 말의 의미를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의 약함이 솔로몬의 강함보다 강하다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르호보암의 능력을 축혀 세울 때 사용한 어떤 말이다? 아처의 말이다. 아처. 이 충원이 아닌 거예요. 충신들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정갈 채찍은 뭐라고요? 끝에 금속 조각을 붙인 고문용 채찍의 일종이다.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가혹한 통치를 의미한다. 관련해서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도 그렇습니다. 그 채찍 앞에 짐승이 뭐 뼈라든지 이제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한번 맞을 때마다 살짝 떨어지고 그냥 일반 채찍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통치를 한다는 상징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본문 가서요. 그들은 솔로몬이 한 것보다 더 어떻게 무겁게 세금을 부과하고 더 강압적으로 다스리라고 이 조언이 아니죠. 사실은 그러나 조언하죠. 이는 백성의 형편을 안중에 두지 않는 자기의 권위, 자기의 유익, 이익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왕이 되십시오. 이게 직접 얘기하지 않았어요. 왕은 어리석은 왕이 되서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말은 바로 그것이 어리석은 왕이 되라. 이런 아청꾼들 간신에 둘러싸인 그 당시의 왕, 오늘날의 지도자, 그리고 목회자, 여행한 사람, 주위에 올바른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없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두를 만족시키고, 만족이라는 게 주관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객관성을 가진 얘기를 하는 게 만족이라는 게 다를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누구든. 그냥 누가 봐도 맞아라고 인정할 수 있는 타당성을 가진 그런 차원에서의 만족. 그걸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려면 주위에 충신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부분에 착안을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가령 이런 거죠.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괜찮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저에게 좀 단점을 얘기해주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잘 듣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니 내가 온 지 얼마나 또 벌써 그런 줄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새겨 듣고 또 잘 내 목회 현장에서 잘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일단 기도 제목과 관련해서도 역시 지금 홍준동와 같은 이 나라 위정자들, 정치인들, 대통령을 위해서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기도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된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된다. 나누어진다. 갈라진다. 네, 참 남북 분열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독일 통일됐지만 여전히 통일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기도 제목이죠. 네. 현상적으로 볼 때,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때는 르호보암의 미숙한 상황 판단으로 인한 판단 착오 때문이지만 사실은 다윗 왕조 통치 기간 동안에 백성들의 누적된 불만, 누적된 피로감이 불러온 현상이죠. 특히 솔로몬 시대에 부과된 과중한 세금, 그리고 각종 건축하는 일에 동원된 부역, 노동 이런 것들이 결국 여기까지 오게. 물론 그 이면에 우상숭배도 있고 하나님을 떠난 것도 있지만 현상적으로 볼 때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내면적으로 볼 때 그렇고요. 특히 솔로몬 시대에 부과된 과중한 세금, 각종 건축하는 일에 동원된 노동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중심사상이 무엇이냐? 어리고 미성숙한 사람의 조언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성숙한 사람의 조언을 따라야 한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조언을 잘 분별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선한 지도자, 좋은 리더는 지혜와 균형 감각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결단과 선택을 해야 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그 말씀은 말할 것도 없죠.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 인격적 성전인 교회 지체들의 필요와 요구에 뭐하고 듣고 귀 기울이고 경청하고. 여러분 경청의 의미가 뭔지 아시잖아요. 듣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듣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보통 우리 대화할 때 이렇게 대화하지만 경청은 좀 더 내 몸이 앞으로 가서 자꾸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경청하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말 진정으로 들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뭐하고 소통하면서 그들의 조언을 잘 분별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의 실수가 뭐예요? 그 조언에 대한 판단력이 미스죠. 무엇을 잘 들어야 되고 무엇을 들었지만 그것을 또 잘 걸러내야 하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일이 결국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 남북 분열이 온 거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 공동체의 요구와 요청을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죠. 공동체 요구와 요청을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볼 수 있고요. 6절부터 7절은요. 성숙한 지체들의 충심 어린 조언을 거절하는 잘못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지체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은요. 어리고 미성숙한 지체의 조언을 따르는 답답함. 이게 답답한 거예요. 정말 상황이. 어리고 미성숙한 지체의 조언을 따르는 답답함. 미숙한 사람들의 사려 깊지 못하고 형식적인 무책임한 조언을 따르게 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지도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가 섬기는 공동체가 그런 위험 속에 위기 속에 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 저와 여러분 인격적인 성전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항상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시고 진노 중에서도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값비싼 은혜로 인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교회 지체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의 기초에서 섬기는, 교회도 섬기고 이 세상도 섬기는 그런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거기 사명을 따르는 이타적인 선택, 거기서 중간 좀 못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거기부터 한번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오른쪽 다른 사람을 위한 일. 이것은 똑같은가요? 네, 더 많은 사람을 위한 일, 공동체를 위한 일에서 포기하지 않는 투지가 나올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물질, 시간을 나누며 공동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할 때 뭐가 생겨요? 내적인 힘이 생겨난다.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죠. 내가 그렇게 할 때는 나도 힘들고 다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나누며 공동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할 때 내적인 힘이 생겨난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독교 영성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영성이란 말은요, 사실적으로 기독교적인 용어도 아니고요. 아직 명확하게 영성은 이것이다. 이렇게 학적으로 정의된 용어도 아닙니다. 다만 그냥 편리하게 쓰는 용어일 뿐이에요. 영적인 것과 관련될 때. 그럼 이것이 기독교적 용어냐? 아니에요. 불교 영성도 있어요. 이슬람 영성도 있어요. 영성은 많이 다양하게 사용돼요. 그래서 영성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면 신령한 품성이나 신령한 성질인데, 여기서 신령하다 할 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영과 신령과 진정을 할 때 그런 신령은 좀 다른 거예요. 좀 다른 의미, 일반적인 의미의 신령이란 말이죠. 뭔가 좀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하는, 뭔가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것이지만 정확하게 정의되지는 않고요. 타 종교에서도 이 영성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가능하면 영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이 좋으냐? 경건이라는 표현이 좋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경건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행위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경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생활이 무엇이다? 경건이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영성이라는 말이 이렇게 들려올 때 여러분은 이 속으로 입으로는 영성이라는 말을 표현을 상관없어요. 그렇게 뭐 거기에 우리 얽밀 필요는 없지만 이것은 경건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혹시 경건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영성이라고 쓸 때 영성 아니야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좋다? 경건이라는 표현을 쓰자. 기독교 경건, 성경적 경건. 자, 이 기독교 경건은 우리가 앞에서 지금 본 대로 이 내용보다, 내적인 힘이 생겨난 것보다 더 어떻게 해요? 더 한 걸음 나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을 뭐 하는 것이다? 포기하는 것이다. 내려놓는 것이다. 왜? 유익을 위해서, 건덕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으셨죠?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아셨죠? 우리도 자신이 처한 자리가 어디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 일을 성실하게 끝까지 해 나갈 수 있다. 자, 뒷부분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 인사적으로 결정하며 공동체와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 내면이 가능하고 우리 영적으로 성실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해질 것입니다. 자, 오늘 한 절 묵상 보실까요? 열왕기상 12장 10절부터 12절. 제가 읽으면 그 다음부터를 계속 읽으세요. 리더, 목회자, 인격적 성전인 교회, 하나님의 사람. 하세요. 예, 성도는 정성할 줄 아는 정성한 길을 가져야 합니다. 노후함은 사력 깊은 노인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충동적인 젊은 신하들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백성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닫는 지도자는 백성의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자 듣는 마음, 분별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잠깐요.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누구에게? 솔로몬 자신에게 주사.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솔로몬. 그렇게 구했던 솔로몬. 분별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지도자, 목회자, 저죠? 여러분, 비목회자인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동체의 신뢰와 연합을 선물할 수 있다. 너무나 참 아름다운 표현이네요. 자, 거기 하용조 목사님이 어떤 말인가 본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진 것이 복이 아니다. 복에 대한 개념이 다르죠. 하나님 앞에서 살며 그분 뜻을 아는 것이 뭐다? 진정한 복이다. 자, 마지막으로 7편 73편 28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3편 28절. 10편이 어디가 있나요? 10편 73편 28절 어떤 말씀이 있나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아주 단순한 표현이고 간단한 표현이지만 목록을 짚으죠. 28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던, 어떤 지위에 있던 상관이 없다. 그죠? 무엇을 가졌던 못 가졌던 상관없다는 거예요.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관계없다는 거예요. 뭐가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아멘? 네. 자,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에서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자존심을 세우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 경솔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겸손과 섬김으로 많은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대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저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첫 번째 신방인 날입니다. 저로서는 아주 의미가 있는 유의미한 날인데요. 그것도 이제 기존의 여러분들이 아니라 새로 오신, 물론 신촌에서 이사 오신 분인데 최정란 집사님 동생이라 언니가 지금 헷갈리는데 언니인가요? 모르세요? 네, 제가 지금 혼비해가지고 헷갈리는데 언니인가 동생인가라고 해서 그 부분 댁을 오늘 우리 또 특별히 우리 이성호 장로님 또 같이 이 동행 같이 원래 장로님이 목양 장로님이시거든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도 내서 이렇게 함께 가주신다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든든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신방을 통해서 또 이분이 쑥 우리 공동체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또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끼치고 올 수 있도록 그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늘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 제목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